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만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절 말씀이고 또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말씀은 이제 그것을 떠나가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한 지파당 한 명씩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호수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하맛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원래 가나안 땅은 강원도 정도만한 땅인데 그곳에서 400km 정도 떨어졌다는 곳에 갔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만 보면 되는데 그 위에 저기 백두산까지 갔다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곳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한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왔냐?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이렇게 올 만큼 아주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래 그 땅을 취합시다. 다 같이 나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3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땅은 좋지만 소출은 많이 나오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냐는 거예요. 그들은 키는 엄청나게 큰데 블레셋에 있었던 골리앗과 같이 그들은 다 거인들인데 우리가 보아도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땅에 있는 소출이 너무 좋은 곳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말씀이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온 회중이 나오죠.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회중이라는 것은 모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소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누가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기서도 온 회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 분만을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요. 그리고 원망하며 내가 그냥 애굽에서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서로 온 회중이 말합니다. 이제 모세를 버려버리자. 모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바로 지금 이집트 왕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또다시 우리를 노예 생활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어렵고 그 가는 길이 힘들다 해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다시 노예살이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마치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렙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했었던 이 헤브론 땅 차지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가겠다,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갔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갈렙의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빵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때 과거에 있었던 고대 시절의 전투는 신과 신과의 전투였잖아요. 말씀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갈렙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누구를요?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온 회중이요,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곧 어떤 의미를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을 달고 사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여러분 왜 죄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둘째, 셋째 하면 뭐 10계명의 3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우리가 다시 노예살이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이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전에는요 죄의 멍에를 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편했을 텐데,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더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별반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뱉은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요.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결정하셨냐?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고백하며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만 1년 6개월 정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민수기 12장 말씀에 미리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 원망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였다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심판받지 않으니까 괜찮네. 그래, 쟤들은 심판받아야 될 거니까 다 심판받고 내 이름으로 내 후손들이 생겨나면 더 좋네 뭐.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들과 불평들을 모세에게 쏟아놨습니까? 그러니 그 소리 들으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중간에 서서 중보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서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미리암 사건 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중간에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들이 필요해요. 모세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간구, 의인이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가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심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수만 가지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민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곳에서 중보기도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진 않으셨지만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작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만큼,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감사한대. 근데 바꾸어서 얘기하면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저 땅에 가서 내가 전투를 할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재밌어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사람이 60만 명 중에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2명이었다는 겁니다. 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모세,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았죠. 모세 시대의 홍수 심판도 있잖아요. 모세 시대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 다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 다였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 또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두 사람 빼고는 다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술의 값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죽지 않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죄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정탐한 날수 40일요. 그리고 그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면서 갈렙과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40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때를 가려서 잘 눕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그냥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요 40년 동안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신학을 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정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내가 좀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다가 세상생활 하다가 그렇게 해서 갈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만 나이 40이 못 되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일찍 만났겠습니까?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도요 제가 좀 더 있어 볼게요. 그래서 저의 원래 계획은 목양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더 큰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또 그 큰 교회에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일들이었습니다. 저의 인생 계획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말씀하시고 순종해야겠다.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아봤자 나이 50대고 50 넘어가지고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개척하면요 힘도 없고요, 이제 점점 힘도 없어지고요, 젊은 혈기에 뭔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버려지듯이 그렇게 개척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괜히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요, 그 길은 옳은 길, 옳은 길, 고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요, 가지 말라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우리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벌 받을 거다 하니까 이제 가지 말라 하니까 또 가요. 진짜 웃기죠.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지금 올라가서 싸우지 말래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패할까 하노라.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 않으셨다. 그래 너희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서 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계속 바꿔서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전쟁하러 갈 때는요, 먼저 언약궤가 출발을 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전쟁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떠나지 않았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당연히 패배하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화와 과학이 더 발전되었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 보면서요, 목사님은 어떻게 나들으라고 이런 말 한다고, 어떻게 나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섭섭마귀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전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올라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먼저 불평불만을 토해내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